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고요. 출판사는 귀장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밑줄 친 부분들만 따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리뷰를 할 거고요. 이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적 흥분이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체시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역설한다. 성령님은 기운이나 능력에 그치는 그 무엇이 아닌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보다는 예배당의 화려한 시설이나 성가대의 세련된 음악성에 좀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늘날 이도저도 아닌 회색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학습문답, 세례, 성찬, 그리고 신앙고백 같은 것들을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아담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요 육이 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끔찍한 회색지대를 말끔히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가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 교인들과 어울리거나 교회 프로그램인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준엄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의 영은 아주 강하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결코 충만케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신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말씀이다.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을 너무 많이 읽지 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기독교 서적을 읽더라도 성경보다 많이 읽으면 안 되겠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성령님의 계시로 이루어졌으므로 성령님을 드러낼 것이다. 성경 묵상의 훈련을 한답시고 또 다른 모임을 만들지는 마라. 혼자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자. 한 달만이라도 실험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라. 다만 묵상하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단지 성경을 펴고 몸을 굽으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당신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생명과 죽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해 가르치실 것이다.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라. 성령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어딜 가서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간신문에 얼굴을 파묻지 말고 성령님을 찾으라. 식탁에 앉아 과일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의 부재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그만큼 대다수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한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것이 그분이 정하신 순서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성령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임하신다. 만일 그분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회심할 수 없었다.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과 혼을 완전히 차지하여 지배하시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 구절이 제 생각에 좀 번역상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거죠. 하지만 영에 임하시는 것과 영혼 육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까지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열망으로 가득해야 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지극한 갈망이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 밖으로 몰아낼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격체로 대우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비인격적인 힘이나 맹목적인 에너지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보고 느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들으신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생활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씀으로 반응해야 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잡생각들과 무단히 싸워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은 음성이 아니라 메아리를 듣는 것이요 빛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갖추셔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경고해 주고 싶다. 평생을 기다려도 그것을 맛볼 수 없을지 모른다고. 교회는 그림자를 가지고 장난하느라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첨단 장비들을 실험해 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 요즘 제가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소화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성도들을 돕지 않아요. 교회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과연 예배 때 몇 번을 말하고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몇 번을 언급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오직 거룩한 마음 안에만 거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이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이상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말씀의 연료가 있는 곳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면 희생제물을 모두 태워버린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단 하나의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될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선장의 책임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치러야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죄와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침묵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의 제목은 이것이 성령입니다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오늘 리뷰한 구절 가운데 단 한 구절만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